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안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 기쁨이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 15번째 날입니다. 15번째 날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5일 금식 GPS 3월 3일 월요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다니엘 금식 제15일, 당신은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금식을 시작하셨습니까? 시급한 문제와 영적인 갈증,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출발점은 달랐다 할지라도 목적지는 같습니다. 금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사야 58장은 이 여정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금식의 GPS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싫어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네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먹거리를 나눠주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멍에의 줄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방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예루살렘 신도들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나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족과 이웃에게는 완벽을 요구할 때가 많은지요. 나 자신에게는 은혜의 법을 적용하면서 이웃에게는 율법을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그 율법의 멍에의 줄을 풀어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죄의 권세와 압제에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용서와 은혜와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과 돕고 섬기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향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죄의 권세에 눌려 사는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안 먹고 대신 나누기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금식 15일째. 우리는 지금 금식 GPS를 따라 잘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형통과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모세,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다니엘, 존 웨슬리, 칼빈, 마틴 루터,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 GPS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대합시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 수분 보충을 하십시오. 둘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왜 멍에를 지우는 것일까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 안에 머무릅시다. 내가 은혜로 살아야 사람들도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 은혜로 대해 주어야 할 사람,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좇아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마도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17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 본문이 바로 17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드렸던 것이 아마 겟세마네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이다 보니 그 기도 전체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핵심 내용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하면 자신의 사역의 이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은 어디인가 하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이야기가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모든 일이 협력한다 라는 그 말. 모든 일이 협력한다 라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연 만물과 모든 권세가 다 조화를 이룬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조화롭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좀 틀어졌던 것들이 서로 맞춰지고 깨지고 상했던 것들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협력한다 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맞춰지고 회복되면서 선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틀어진 것들의 답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랑함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랑하십시오.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낸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좀 시험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해 보십시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직장에까지 이렇게까지 다 하십시오라고 말씀 아직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순간에서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때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는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만물의 이치와 상황이 가장 잘 맞고 적절하고 질서 있게 흐르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면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취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해답이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의 해답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신앙이다. 우리는 그걸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때 내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때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에 일어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때에 얽히고 설켰던 상황과 환경은 뒤집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선한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언제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진짜 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는 최소한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하나가 되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보여지는 게 맞아.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당부가 이겁니다.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이라 라는 이 기도. 그것이 해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거 한번 실천해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하는 일을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사랑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이 있으면 사랑해 보겠고 하나가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지, 내 삶은 어떻게 회복되고 내 삶에서는 어떻게 선이 이루어지는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